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하면 세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째가 기계적 영감설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각 책의 저자는 그저 성경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기계적인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주장입니다. 마치 인간 프린터나 인간 타자기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성경의 무어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절대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이것도 단어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지만 동기부여 정도의 역할만 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각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도전과 용기, 격려 정도만 주었고 나머지는 저자들이 알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위는 있지만 첫 번째 주장처럼 전혀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하나님과 저자 사이에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각 저자들이 처해 있던 환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교육,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 신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한국교회는 미국 근본주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기계적 영감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마치 성경이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거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그저 인간 타자기와 같은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영적인 비밀이 기록된 신령한 책으로 이해를 했고 그 책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어떤 영적인 기운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목사님들 중에 종종 기도를 많이 하다가 성경이 깨달아졌다거나 혹은 어떤 영적인 비밀이 풀렸다고 하면서 성경을 풀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마침표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서부터 성경을 읽어가며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이런 것은 모두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영감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소천하신 존 스토트의 책인데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책의 제3부 성경 파트에 10장 말씀의 계속 거함이라는 부분을 보면 존 스토트가 영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먼저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존 스토트는 먼저 영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혹은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는 이 영감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몬교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가 천사의 계시로 몰몬경에 기록된 황금 판들을 발견하듯이 혹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알라가 보낸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내용을 아랍어로 기록함으로써 꾸란이 만들어지듯이 성경의 영감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영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감의 과정이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실 때마저도 인간 저자들 자신이 역사적 연구와 신학적 고찰과 문학적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역사적 이야기이며 각 저자는 자기 자신의 신학적 장점과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감은 인간의 협조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도 저자들의 독특한 공헌을 제거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이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한 것은 하나님의 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입인가? 인간의 입인가? 유일한 성경적 대답은 둘 다라는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동시에 그들의 말이 되고 그들의 말이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되게끔 인간 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중 저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인간의 말이다. 더 나은 표현으로는 그것은 인간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서로 모순이 되지 않도록 둘 다를 동등하게 주장해야 한다. 이처럼 한편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시고 인간 저자들의 개성을 묵살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리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결론과 적용입니다. 존 스토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성경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성경의 이중적 저작은 이중적 접근을 요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어떤 책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읽어야 한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또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책을 읽듯이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생각하면서 숙고하고 고찰하면서 문학적,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특성들에 깊이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러한 겸손과 경외함과 비판적인 고찰은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치 두 가지 실로 뜨개질한 옷과 같습니다. 분명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실을 사용했는데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두 개의 실을 구분할 수 없는 옷과 같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과 순종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on.